귀도 골도 없는 당나귀. 숲속에 사자가 살았는데 이름이 불갈기였대. 목에 난 갈기가 마치 불붙은 집단 같았으니까. 시중드는 제칼이 있었는데 그놈 이름은 지저분이었어. 늘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먼지 투성인데다가 이빨이 누렇게 발에 지저분했거든. 하루는 불갈기가 코끼리와 싸우다가 그 무거운 앞발에 밟혀 허리를 다쳐가지고 잘 움직일 수 없게 되지 않았겠어. 사자도 사자지만 제칼도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었대. 그래서 사자에게 말했지. 대왕님, 배가 고파 고개 들기도 힘들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대왕님을 섬기리까? 사자가 이랬대. 가서 찾아봐라. 내 이 정도 힘으로도 쓰러뜨릴 만한 놈이 있지 않겠느냐? 제칼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방춧가에서 풀을 뜯는 당나귀를 보았지. 다가가서 말했대. 당나귀 아저씨 안녕하세요. 지난 설에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늦게라도 세배 받으세요. 그런데 신수가 영 형편이 없으시군요, 아저씨. 어이, 조카, 오랜만일세. 당나귀가 말했지. 말하면 뭘하나, 그 고약한 주인이 먹이도 제대로 주지 않고 허리가 휘어지게 짐이나 실어대는 걸 자네 눈에도 보이지 않는가? 이런 먼지 수북히 쌓인 맛없는 풀이나 뜯는데 얼굴색이 난리가 없지. 제칼이 말했어. 그래요, 아저씨. 내가 아닌 멋진 곳이 있는데요. 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강가에 파란 풀밭이 끝도 없다니깐요. 나랑 그리 갑시다. 오손도손 옛날 이야기나 하며 살면 좀 좋아요. 말만 들어도 고맙네, 조카님. 하지만 가봤자 숲속의 큰 짐승들한테 쫓겨다닐 텐데 구박을 좀 받더라도 여기가 낫지 않겠나? 제 아무리 멋진들 그림의 떡이지 뭐. 참, 아저씨도 당초 그런 걱정 마세요. 그 지역은 내가 꽉 잡고 있다니까요. 낯선 치들은 얼씬도 못하게 한다고요. 게다가 아저씨처럼 일에 시달리다가 도망친 처녀 당나귀 3마리가 거기 사는데요. 아, 그 좋은 풀에 몸이 나가지고는 나를 못살게 볶아대는데 나 죽을 지경이라니까요. 글쎄 나한테 지저분 아저씨가 진짜 우리 생각한다면 어디 가서 신랑감 하나 찾아다 주세요. 하고 졸라대는데 아주 미치겠어요. 딱 생각나는 것이 아저씨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당나귀 뒷다리가 뻐근해져 온몸을 뒤틀면서 그러더래. 이런 고마울 때가 있나. 조카님 당장 가세. 아, 옛말에도 있지 않던가? 내 노래 하나 부름세. 두리둥실 보름달 같은 엉덩이 말고 감로수가 따로 있나? 그 보름달 사라지는 것 말고 독약이 따로 있나? 말만 들어도 굼실거리는 이 뒷다리 가까이 가서 녹아내리지 않는 것이 병이지. 그렇게 꼬드겨 숲으로 들어갔지. 저만큼 당나귀가 오는 것을 본 불갈기가 아픈 허리를 간신히 들고 몸을 일으키는데 당나귀가 기절 초풍을 하고 달아났지. 불갈기가 죽을 힘을 다해 쫓아가 앞발로 한 방을 먹였지만 별 효험이 없었대. 제칼이 화가 나서 사자에게 마구 대들었지. 주먹질이 세상에 그게 뭐요?
나 원참 기가 막혀서. 아니 당나귀도 쓰러뜨리지 못하면서 코끼리한테는 어떻게 대들었담? 치려면 한 방으로 턱뼈를 부서뜨려야지. 그게 올려치기요? 내려찍기요?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불갈기가 개면쩍은 얼굴로 그랬대. 난들 어쩌겠나. 제대로 폼을 잡을 수가 없는걸. 예전 자세만 그대로 나와도. 제칼이 말했단다. 그래도 아직 입은 멀쩡해서. 어쨌든 내 다시 당나귀를 데려올 테니까 이번에는 실수 없도록 해요. 단단히 준비하라고요. 야, 이 지저분한 제칼아. 날 보고 놀라 달아난 당나귀를 어떻게 다시 데려온다는 건가? 사자가 그러니까 제칼이 당신 소관이 아니니 그런 걱정일랑 하지를 말고 준비나 단단히 하고 있으라니깐 하고 핀잔을 주었다나. 제칼이 서둘러 당나귀를 쫓아갔대. 뒤따라온 제칼에게 당나귀가 아프게 눈을 흘기며 말했겠지. 아이고 이 조카놈아. 그래 풀밭 참 좋더라.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도대체 그게 누구냐? 한 방 맞은 게 지금도 얼얼하다. 지저분이 킬킬 웃으며 대답하기를 참 아저씨도 어지간하슈. 아저씨가 오시는 걸 보고 그 처녀 당나귀가 쫓아나와 부둥켜 안으려고 그랬던 건데 그리 겁쟁이처럼 달아날 것도 뭐유. 시방 그 아가씨가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아저씨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코 막고 물에 뛰어들거나 독풀이라도 먹고 죽어버리겠대요. 빨리 가요. 멀쩡한 아가씨 죽이지 말고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사랑의 신 까마의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옛말에도 있잖아요. 신들이 내려주신 말하는 꽃들 제쳐놓고 보이지 않는 과일을 찾아 나선 바보들. 사랑의 신 까마가 벌을 내렸지. 저 고행자들 벌거벗고 정처 없이 헤매라고. 이 노래를 들은 당나귀가 다른 노래로 화답하며 제칼의 뒤를 다시 따라갔대. 무슨 노랜지 아니? 운수가 사나우면 알면서도 저지르는 게 실수라오. 세상에 어느 바보가 일부러 실수를 저지르디오. 노래가 채 끝나기도 전에 덤불 뒤에 웅크리고 있던 불갈기가 번개처럼 달려들어 당나귀를 쓰러뜨렸지. 지저분에게 당나귀를 지키라고 시켜놓고 사자는 강물에 들어가 목욕을 했대. 몸을 씻고 조상들에게 기도까지 올리고 와서 보니 그 맛있는 당나귀 귀와 골이 없어지지 않았겠어. 지저분이 귀와 골을 빼먹은 거야. 화가 난 불갈기가 지저분에게 말했지. 이 천하의 불안당 같은 놈아. 얼음 먹이를 이 지경으로 망쳐놓다니. 아무리 내 힘이 빠졌기로서니 그럴 수가 있느냐? 제칼이 그러더래. 참 성님도 그런 말씀 허들 마시오. 그 당나귀는 처음부터 귀도 골도 없었다니깐요. 세상에 귀 달리고 골이 찬 짐승이 그렇게 달아났다가 또 따라올 리가 있겠소? 불갈기 사자가 그럴 듯도 싶어 고개를 끄덕이며 지저분에게 앞다리 하나를 더 잘라 주었대. 힌두 우화집 반짜 딴뜨라에서. 슬픈 코미디. 까닭 모르게 양쪽 어깨가 뻐근하고 기침이 쿨룩쿨룩 나왔다. 평소 심히 알아본 적도 없고 아무 물이나 마셔도 배탈 한 번 나지 않은 제법 강한 체질이어서 내심 건강에는 자신이 있다고 믿었는데 슬슬 고장이 나는가 싶어 슬그머니 겁이 나기도 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진단이나 처방도 가지각색이었다. 잠자는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사람, 불규칙한 끼니에 두 주전자도 더 마셔대는 커피가 문제라는 사람, 구름과자를 너무 많이 먹어서라는 사람, 거기다가 하루 종일 문 밖에 한 번 나가는 일도 없이 밤낮으로 그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니 무슨 플라스틱이라고 배견할 길이 있겠냐는 사람. 나는 모두 옳은 소리라고 수긍하면서도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어느 날 의자에 앉아 자세를 여러 가지로 바꾸기도 하고 팔을 들어 흔들거나 어깨를 축혀 올려보다가 이것이구나 하고 짚히는 게 있었다. 컴퓨터 자판에 올린 손의 높이에 따라 팔과 어깨, 가슴에 느껴지는 압박감이 달라진다. 가장 편안한 자판의 높이는 팔꿈치보다 한 치쯤 낮을 때였다. 가슴 높이까지 올라오는 책상 위에 자판을 올려놓고 일을 하려면 저절로 어깨가 축혀 올려지고 긴장된 어깨와 가슴은 정상의 호흡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만큼이 내 엄청난 발견이었다. 다음 날 아침나절에 내가 사는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목재상에 갔다. 적당한 두께의 널판지를 사다가 책상 한쪽 모서리에 나지막이 선반을 지르고 자판을 내려놓을 작정이었다. 목재상 주인은 정갈한 터번으로 한껏 멋을 부린 시크교도였다. 구사하는 어휘며 발음이 여느 장사치 같지 않아 쉽게 신뢰가 갔다. 사정을 이야기하자 몸소 나서서 알맞은 크기의 두툼한 합판을 찾아다 주었다. 남의 말을 듣고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구나 싶어 달라는 값이 싼지 비싼지 따지지도 않고 돈을 치렀다. 합판 쪼가리를 들고 나오려는데 그냥 보내기 아쉽다는 표정으로 말을 걸어왔다. 어디서 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수없이 들어온 질문이어서 시큰둥하니 한국에서 왔고 산스크리트를 공부한다고 얼버무렸다. 사실 내 전공이 산스크리트가 아니고 빨리어지만 그렇게 이야기해봤자 그게 무언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공연히 이야기만 길어지는 것이다. 아는 체 하는 인도 사람들의 말문을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점잖게 내가 시방 산스크리트로 학위 논문을 쓰는데 하면 슬그머니 꼬리를 사리고 입을 다물어 버린다. 그런데 웬걸 갑자기 작자의 눈빛이 달라졌다. 원더풀 원더풀을 연발하며 숨도 쉬지 않고 한참 동안 바가와기타 원문을 좔좔 외워대더니 다시 산스크리트로 어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 오래전에 그만둔 거여서 이젠 거의 다 잊었어. 그거 좋아해? 하고 묻는 것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인도를 망쳐먹은 주범이 소위 힌두교 최고의 성소로 치는 바가와기타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 자리에서 콩이야 파치야 노닥거릴 계제도 아니고 결론이 뻔한 인도 사람과의 논쟁도 밥맛 없는 것이어서 말문을 막아버릴 비수를 뽑아들었다. 그래, 대단한걸. 나는 한 구절도 못 외우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자네는 그 바가와기타에 나오는 브라흐마 니르바나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 내 질문은 산스크리트로 말할 줄도 아는 유식한 목재상 주인의 의중이나 견해를 듣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제 스스로 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텍스트 몇 구절 외울 뿐이라고 자백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아무리 인도 사람이라도 산스크리트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다. 그러나 내 계산은 그대로 적중했다. 작자의 어투가 중심을 잃고
횡설수설 두렁거리다가 애꿎은 제 나라 욕을 해대기 시작했다. 이런 놈의 세상은 확 뭉개 부서져야 하는데 말이야. 만사 개판이라고. 사회 꼭대기서부터 슬럼과 구석구석까지 깔린 게 부정부패야. 속고 속이는 장사치들, 실업자, 범죄, 분리주의 테러리스트. 금방 부서지고 말 것 같은데 부서지지 않는 것이 참 신기하다니까. 이게 바로 어딘가에 이 형편없는 지옥을 끌어안고 보호하고 있는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 아니겠어? 문제는 말이야, 난 그렇게 생각해. 소위 파괴의 신 슈바가 두드려 부수고 싶어도 이놈의 땅에는 부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예 없다는 거야. 다 쓰레기니까. 희한한 논리로 신의 존재를 입증해대는 목재상 주인이 왠지 안쓰러워졌다. 그래도 자네는 그런 쓰레기가 아니기를 비네 라고 위로를 해주고 싶었지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얼른 말을 바꾸었다. 양극은 서로 통한다잖아. 극단적인 혼돈은 질서와 조화에 가장 가까운 지점일 수도 있어. 언젠간 좀 좋아지겠지. 그러나 장사꾼 철학자는 거의 확신에 찬 어조로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안 돼. 가망 없어. 완전히 파괴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돼. 그런데 말이야, 그 망할 놈의 신 때문에 파괴될 수도 없다니까. 이게 바로 슬픈 코미디야. 합한 조각을 치수에 맞게 다시 잘라 책상 밑에 야무진 선반을 만들었다. 자판을 그 선반에 내려놓은 뒤로 뻐근하던 어깨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기침도 사라졌다. 아무리 먹는 게 어설프고 규모 없는 생활을 한다고 이 나이에 해소가 될 리는 없지. 이 일 뒤로도 가끔 그 목재상에 갈 일이 생겼다. 조그만 탁자를 하나 만든다거나 부러진 탁자 다리를 고치려고 강목을 사러 가는 거였는데 번번이 속이 상하곤 했다. 다 쓰레기라고 싸잡아 욕을 퍼붓던 작자 스스로가 다시 만날 때마다 전에 미처 보지 못한 치사함, 거짓말, 속임수로 이마가 번들거리는 쓰레기였던 것이다. 돼지 눈에는 모두가 돼지로 보인다더니. 구괴자. 사람들은 인도라는 그림에 신비, 종교, 환상 따위의 색깔을 너무 진하게 칠하려고 든다. 많은 인도인들이 지극히 종교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땅에 들어온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곳이 소위 성지라고 불리는 종교 유적지이고 거기다 길거리에서 흔히 마주치는 대중행사 등이 종교 축제 또는 의식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토록 철저하게 종교적인 것으로 보이는 인도인들처럼 실상 세속적인 사람들도 아마 없을 것이다. 이것을 신비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 이네들이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이어 주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다. 자기들은 온갖 문명의 이기와 현란한 자본주의 소비 문화를 향수하면서 그럴 수 없는 가난한 인도 사람들을 깔보고 한편으로는 이거 형편없는 거야. 너네들 지금 그게 좋다니까. 움직이지 말고 거기 그대로 있어. 배달 시대로 돌아가면 더욱 좋고 라고 말하는 셈이다. 펜티엄 컴퓨터로 원시림의 나비 이야기를 쓰고 그렇게 생긴 돈으로 비행기를 타면서 고속도로가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역설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림없는 위선과 이율배반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다. 여기에 종교의 본질 또는 구원 등에 관한 논의를 끌어들이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고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특이한 종교 현상이나 영적인 문제를 애써 회피하거나 인도라는 사실을 특정한 사관이나 교의의 틀을 통해서 보자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혹시 이미 만들어진 그런 틀이나 필터가 있다면 그것의 타당성을 다시 점검하고 수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어떤 사실에 대한 우리네 시각이란 거의 어줍잖은 상식으로 단장된 것이거나 두 다리 세 다리 건너서 들은 이야기를 가르고 엮어 만든 것이어서 사실의 이해를 돕기보다는 오히려 오해로 몰고 갈 위험을 안고 있다. 내가 10년이 넘게 보고 있는 인도인들은 별나게 환상적인 것도 관념적이거나 종교적인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그 반대의 어떤 것도 아니다. 나는 애시당초 인도인이라는 한마디로 이네들 모두를 보편화해버린 표현 자체에 약간의 반발을 느낀다. 우리가 만나는 인도인들은 세상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사람들, 만난 것 먹고 싶고 제 좋은 사람 가까이 가고 없는 것 갖고 싶고 미운 사람 미워하고 가진 것 잘 간수하고 낯선 사람 보면 호기심이 일고 좀 더 낫게 보이고 싶고 그렇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그냥 사람들인 것이다. 다만 다양한 종족과 언어, 풍습, 종교가 함께 어우러지고 때로는 맞부딪히며 굴러가는 소리가 조금 요란스러울 뿐이다. 흔히 쓰는 혼돈의 땅이라는 표현도 사실과는 다르다. 이 세상 어디에나 깔려있는 부조화, 무질서, 마찰, 부정, 무지 등이 이 넓은 나라에도 여기저기 엎드려 있을 따름이다. 농도나 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현재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실이나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나간 일들일 경우 우리는 보고자 하는 것을 미리 정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선별된 것들을 바라보고 기술하는 방식 또한 미리 만들어진 것이다. 다만 이것은 편견과는 다른 문제로 경제 또는 효율에 관한 일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세상 어디서나 다 그럴 테지만 인도를 보는 구계자의 눈은 칭송, 찬양파와 절하, 매도파의 두 패로 뚜렷이 나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절하, 매도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애초 칭송, 찬양파였다가 전향한 사람들이고 칭송, 찬양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 보고 듣고 겪은 게 충분치 않더라는 것이다. 누군가가 말했다. 인도에서 3년 이상을 살고도 칭송 찬양파로 남아있는 사람은 대단한 현자거나 가슴 어딘가에 이상이 있는 사람일 거라고. 이 사람이 머리라고 하지 않고 가슴에 이상이라고 말한 것은 그럴듯한 단어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칭송이나 매도가 당위 또는 정의의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개는 지금 당장 한 외래인이 인도라는 특수한 정황을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두 가지 시각이 다 제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변화하는 사물을 고정된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을 바로잡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연기법과 무상이라는 안경을 쓰는 것이다. 모든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조건에 의해 생성되고 또다시 변화하는 조건에 따라 변천한다. 우리의 시각이라는 것도 그렇고 인도라고 부르는 그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방향으로 이 정도 속도로는 달려야지 라는 주문은 내부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구계자의 객적은 간섭이기 십상이다. 물론 안쪽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구계자의 훈수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통 아웃사이더는 아웃사이더대로, 인사이더는 인사이더대로 어떤 사안을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만 보려고 한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네 중생들의 한계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쪽만이 아닌 저쪽도 함께 보고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자비심이다. 매도가 아닌 애정을 담은 비판이어야 하고 무작정 칭송이 아닌 실상을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찬양이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인도를 보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집단과 집단, 집단 안의 구성원과 구성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수행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태도다. 내가 아는 수행이란 특정한 견해의 틀을 벗고 사실을 있는 바 그대로 보고자 하는 온갖 형태의 노력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연기법과 무상의 다른 이름이다. 또 연기법과 무상의 안경이란 색깔과 도수, 태와 틀을 모조리 부수고 없앤, 그래서 곰팡버섯을 곰팡버섯으로, 제비꽃을 제비꽃으로 보는 맨눈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수행이 불교도만의 전유물일 수는 없다. 어찌 보면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인간의 지극히 이지적인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과정과 열매가 곧 자비의 바탕을 둔 실천이어야 된다는 붓다의 가르침 속에서 이것은 비로소 수행이 되며 불교는 헤아리기 어려운 깊이와 넓이를 더한 종교가 된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와 같은 실천의 대상은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이며 수행이란 다시 나 자신의 객관화, 나 아닌 다른 것들의 주체화, 나아가 그러한 구별이나 흔적조차 모두 넘어서는 길이다. 이 땅에서 인도인들과 어울려 사는 한 나는 인도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때로는 안타깝고 밉고 부끄러워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따뜻하게 안아주자고 스스로를 어르고 다독거린다. 굳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고 가끔 날 나무라던 도반 현음 스님의 말을 되새기지 않더라도